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10장 13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하라. 12-2강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2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다름질하기를 다름질하기를 상을 받으려면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상 받으려면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어떤 목표, 방향 이런 것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 저 뒤에 이스라엘과 연결시키면 이스라엘은 금방 바알에게 갔다가 금방 또 하나님에 왔다가 금방 또 세상으로 갔다가 금방 하나님의 전에 갔다가 이것이 향방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막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왔다가 신전에도 갔다가 하나님 나라에 또 왔다가 우상 제물을 먹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또 왔다가 나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로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살았다. 사도로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그가 살 수 있었고 그것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절하고 절제하고 살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유인으로서 얼마든지 그들을 갑질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맞추며 살았다. 이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마라톤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제 신앙생활을 앞에 마라톤에 비유했다면 이제 권투에 비유하는 거죠. 그럼 권투 선수가 싸우기 위해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며 연습할 때 세우드 복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칙칙칙칙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있는데 그 뭐 칙칙하면서 막 그게 소리가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권투 시합에 나가서 연습할 때처럼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투로 치면 상대방을 약점을 보고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될 것인데 신앙생활을 허공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싸웠느냐? 27절을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아갈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정확하게 쳐야 될 대상을 알고 치다는 거죠. 쳐야 될 대상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권투에 비하면 상 받으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마라톤 선수처럼 상 받으려고 한다면, 권투 시합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내 적을 분명히 알고 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거 뭡니까? 그게 가르쳐만 주세요. 확 쳐버리겠습니다. 네 몸이다야. 네 몸이다야. 네 몸은 그냥 단순히 뭐 앞에 서론할 때 잠시 말했지만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타락한 내 본성을 가진 육체, 그 육체가 올라오면 교만, 그 육체에서 올라오는 나태, 그 육체에서 올라오는 음란, 그 육체에서 올라오는 탐심,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런 것과 같이 싸워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마치고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영광이 있고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치고 올라오는 교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지금 나에게 말을 합니다. 어휴, 내가 네 속에서 눌리고 살기고 참 힘들다야. 딱 하루만 나갔다 들어갈게요. 이렇게 나온 김에 이왕에 나온 김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실컷 마시고 나온 김에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내보내버려야 됩니다.
아유 오랜만에 나와서 노래 한 곡 딱 하고 갈게요. 주의 보혈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마시고 가라 하면서 보내야지. 그렇게 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요, 그 뒤에 역사하는 것들을,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눌리고 명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 이유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두려워함으로. 그러면 바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가장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정되었다 생각하게 될 사람이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기에 가장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정되다 이 생각해야 될 사람이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진짜 걱정해야 될 사람은 마음이 강같이 편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내가 남에게 전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사람 같은데, 근데 마음이 강같이 평안해. 내가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강같이 평안해야 될 바울이 지금 그 사람이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에게 전파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버림 안 받으려면 마라톤으로 치면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모든 일이 절제를 하고 향방 없이 그냥 막 달리는 것처럼 안 다니고 분명한 목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일하다가 주님처럼 고난받고 주님처럼 먹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린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에 예수님처럼 상 받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세운 목표 하나 바라보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뛰고 딱 그 목표를 이루려고 달려가고, 자기 안에 교만이 일어나면 권투 선수처럼 쳐서 눌려버리고, 혈기가 일어나면 눌려버리고, 마음이 일어나면 미움이 일어나면 눌려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눌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갔느냐?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안 해야 될 사람은 걱정을 하고 있고 버림받을까? 걱정해야 될 사람은 또 안 하고. 여러분 따라 한번 해봅시다. 사람 일은 모른다. 사람 일은 몰라요. 누가 봐도 구원 얻을 것 같은데 끝판에 가서 딴짓하고 천국 가 있는 사람 있습니다. 딴짓하고 헛손짓을 하다 지옥 가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딱 가보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가는 데다가 주님 딱 떠나서 은 30에 예수 팔기 전에 가는 데다가 보십시오. 12사도 중에 하나로서 사역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서 회계를 맡아서 일하고, 회계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돈 관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의 1등인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때 1%에서 2% 정도로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다 버림받은 거잖아요. 왜 버림받습니까? 마라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왜 우리가 마라톤 정신으로 상 받으려고 하는 마라토너 정신으로 왜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복싱 선수가 정신으로 신앙 성장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진짜 온갖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갖 은혜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온갖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 목표인데, 가나안 땅에 나와서 들어간 사람 중에 그렇게 다수가 나왔는데 들어가는 건 소수라는 거예요.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 그대로 들어간 사람 3사람밖에 없습니다. 못 들어갔다고 지옥 갔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누가 이렇게 풀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3사람밖에 없죠. 상 받으려고 하는 마라토너 정신이 없어서 이기려고 하는 복싱 선수의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 왜 모릅니까? 그래서 사람 일은 아무나 몰라요. 나도 옛날에 굵고 짧게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늦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목회 한 20년 넘게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누가 대단해 보이냐? 잘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사고 안 치고 죄 안 짓고 끝까지 가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참 정신을 유지하면서 그 열정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같은 정신으로 똑같이 끝까지 달려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굵게 짧게 말하는 걸 접어버렸어요. 잘하는 듯 못하든 정말 같은 정신으로 같은 열정으로 끝까지 가야지 진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구속사, 둘째 구속사 수정을 들었는데 단체가 통째로 넘어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가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시내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오른편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왼편에 대마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인데 그곳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사역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역 때문에 힘들어서 떠났다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사역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이 대마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람 일을 몰라요. 그래도 누가 살아남느냐? 상 얻으려고 달려가는 마라톤에 정신이 있는 사람을 이기려고 자기를 치는 복싱 선수의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딱 입혀진다면 이 사람은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자가 되십시오. 자,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 말은 알기를 원한다고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알기를 원하느냐?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지나며 홍해를 건넜다란 말이죠. 바로왕이 보내준 것을 후회했죠. 특별병거 600성을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홍해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구름으로 애국과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구름으로 딱 막아놓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가운데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집단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세례는 우리는 우리 교회도 물로 이렇게 찍어서 바르잖아요. 세례할 때. 성경에 그런 세례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핍박을 받고 옛날에 그럴 때 카타콤이나 이런 곳에서 물을 찍어 바르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물이 숨지 않으니까 카타콤의 그 동굴에서 그러니까 그때에 물을 찍어서 발랐는데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 사건으로 봅니다. 물에 실제로 빠지지는 않았어요. 바다 가운데를 그냥 바다 밑으로 지나서 올라오는 것을 세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유럽이나 소아시아나 에베소, 빌립보 이런 곳에 보면 옛날에 있던 세례터가 지금도 남아 있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주로 세례터를 만들고 계단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냥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례터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있는 부분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없을 때는 그냥 자기가 밑으로 그냥 쑥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세례가 되도록, 침례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속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서 대해서도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 이것을 세례 사건이고, 요단강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12돌을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나오고 나서 그 길갈 언덕에 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도 홍해 건너는 것도 둘 다 세례 사건으로 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이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영적인 무기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출애굽기 16장에 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편 78편에 보시면 만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요, 인자를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만나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이니까 진주같이 생겼는데, 이거 맛있는 것 같은데 이거 꿀 섞인 과자 같다. 하늘의 양식이 내려오고 이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성찬에도 동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4절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느비딤 반석에서 물 터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었죠. 그래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너 지팡이 가졌느냐? 예. 그럼 너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한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설 테니까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매맞은 사건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 반석을 지시하면서 여기에 정관사를 써서 한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설 테니까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맞았죠. 그러면 그곳이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몽둥이로 가지고 반석을 두드려 팬다고, 여러분 몽둥이를 가도 두드려 팬다고 물이 나올까요? 실제로 모세가 쳤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시편 78편이나 105편 이런 곳에 보면 그냥 물이 찔찔찔찔 한 방울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시내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서 150만입니다. 최소한 그러면 그곳에 양들이 있고 목축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 이런 것들이 전부 먹을 만한 물이 시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시내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 성령을 경험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나중에 버림받은 자는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령을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단체에게 부어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속에서 그냥 자기도 그냥 누리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떠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가 깨지면서 그곳에서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의 모형이다고, 모형. 그래서 이스라엘인에게 합쳐지면 세례다. 성찬식에 참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더불어 부어질 성령이 동참을 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 나는 성령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놓고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권투의 정신을 가지고 뛰는 것은, 바울도 자기가 마라톤의 정신을 가지고 뛰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이분은요 평안이어야 할 사람이에요. 이분부처럼 확실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두려워한다잖아. 그리고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어요. 자기는 평안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남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어. 왜? 지금 우상 제물을 먹는 말이거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고린도 성도는 나는 우상을 먹을 수 있다 해서 우상 제단에 가는 겁니다. 그럼 우상 제단에 가면 그때 당시에 우상은 전부 다 음행이고, 음행하고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고린도의 음란 여자 신이 비너스 신, 이것이 전부 다 창녀입니다. 그래서 신하고 음란하고 신하고 음란하고 딱 연결된데, 여러분 아피스는 소신이에요. 소. 그것도 1부 순서 재서 지내고 2부 순서가 그 술 진탕 마시고 서로 그룹으로 성관계합니다. 사탄은 우상을 통해서 음란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가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버림을 받습니다.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더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요즘으로 치면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참에 동참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많은 멸망받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다라는 거죠. 물론 다 죽어서 지옥 갔다 이렇게 풀면 또 안 됩니다. 심판받아서 죽었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다수의 사람이 지옥에 갔다라는 거죠. 다수의 사람. 내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할 때에 도둑질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도둑님이 와서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였는데, 그럼 어떻게 멸망에 들어가느냐? 그거 지옥 가는 것입니다. 6절 볼게요.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일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이 말은 현재의 고린도 교회에 갖다, 과거의 이스라엘 말을 현재의 고린도 교회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성찬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지옥 보낸 거, 이 사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본보기가 옛날 거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찍어내는 형상, 밀가루를 부어서 이렇게 부어보면 호떡이 나와. 형태가 그런 것이 사용되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울 아니면 본보기, 형태, 형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일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 그 호떡이면 호떡, 붕어빵이면 붕어, 똑같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이 악을 즐겨한다 이 말입니다. 갈망하는 것, 이스라엘 악을 갈망하고 악을 즐겨하고 죄를 즐겨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긴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라. 너희도 악을 즐겨하며 교회 왔다가 갔다가 향방 없는 것 같이 또 우상을 섬기러 왔다가 갔다가 교회 왔다가 세상의 가운데 신나게 왔다리 갔다리 흥부가 기가 막혀 하면서 이런 사람은 향방 없이 달려가는 모습이고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절규하는 것 같이 우리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나머지 이제 7절부터는 내일 아침에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마라토너인 줄 알고 그냥 참가했는데 의회를 가지고 뛰는 자가 아니라 내가 결승전에서 상 받는 자처럼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이를 위해서 향방 없는 자 없이 뛰지 아니하고 영생을 방해하는 것들 절제하고 영생에 관계된 일을 덤비고 권투 선수처럼 정신을 주셔서 정확한 대적을 알고 치게 해 주시고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싸우고 자기 안에 있는 원망과 싸우고 불신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상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